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17장 61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장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작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작사자 이름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으니까. 경배와 찬양의 곡이죠. 이 찬송가들은 새로운 복음성가인데 찬송가에 다 들어온 곡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 클라인이라고 하는 아기 엄마가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아기 엄마이자 대학생의 아내였대요. 예. 아기 엄마이면서 대학생의 아내니까 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결혼을 훨씬 또 빨리 합니다. 예. 그런데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아기 엄마가 24살 때 한 달 생활비가 한 200불 정도밖에 안 됐대요. 200불이면 한 20, 한 얼마 되겠죠?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31편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31편 23절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자꾸 궁핍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여호와께 진실한 자는 보호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작사한 곡이 이 찬양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되게 많이 부른 찬양인데 그런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예,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짧은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와 같이 거룩한 씨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놀라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모든 열방에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회복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가 통치자 섭리자가 되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교회와 성도를 가정과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한마음으로 부복하여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한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임마누엘 성경.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내일 볼 12장까지 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내 얹을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39장 안에서 또 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임마누엘, 9장, 11장, 12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을 성탄절 때 많이 이사야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첫째는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첫 번째가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 10장에서 아무리 강대국인 아수르도 망한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자, 어제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어디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이사야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매를 들고 왔잖아요. 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지 아수르가 전능한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다. 심판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 하나님이 들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한 뒤에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 11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완벽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또 다시 예언합니다. 그분은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 오늘 또 보면 11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사실은 다윗 때문에 이새가 유명해진 겁니다. 이새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진 게 아니죠. 그렇지요? 이새는 베들레헴에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성도였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들어서 쓰실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평범한 그냥 마을의 주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지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누가 예상했겠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식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마리아는 그런 만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기대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새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새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저 사람 끝까지 가겠다. 그건 두고 봐야 알더라고요.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영이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 그러잖아요. 오실, 그렇죠? 네, 기다릴 강, 오실림, 강림절.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까? 믿음을,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이 나를 지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겠어요? 아셨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완주의 영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스가랴에서 그러잖아요. 스가랴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령 받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게 문제지. 잘 보세요.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 직분이 짐이 되고, 직분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순서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세상을 살아도,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위에 강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메시아께서 어떻게 통치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통치의 두 가지 기준이 뭐냐? 공의와 성실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돈 있게 되고, 이걸 양극화라고 합니다. 양극화. 엄청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쉽게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네. 돈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힘들답니다. 돈 없는 사람이 힘들지. 공의와 성실.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평화로운 나라, 모두가 기뻐하는 나라, 모두가 즐거워하는 나라. 그렇죠? 메시아는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왜? 남쪽 유다에 공의가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졌어요. 아하스 왕이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에.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사하면서,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가르쳤던, 어린이들한테 가르쳤던 찬양이거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지. 말이 안 되는 나라죠. 말이 안 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이요, 미군이 떠나자마자 텔레반이 다 장악해버린답니다.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 있는 세계. 그러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룰 나라는 완전 평화의 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살찐 표범이 함께, 사자 1위와 어린 양,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 세계는 철저히. 그런데 메시아가 통치하면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나라. 그러죠. 네. 교회도 함께 사는 교회. 어려움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안 된다. 왜 미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백신을 5억 명분 주죠?
우리나라만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밖에 나라가 또 들어오면 그거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밖에서 들어오면 이게 피해가 더 커버리니까. 연대와 협력.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는 거지. 함께 사는 나라. 함께 책임져 주는 나라. 참 놀랍죠. 결론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것이다. 그 나라야말로 평화의 나라고 그 나라야말로 가장 완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누구에게다 두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통치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통치가 세계 모든 나라에 퍼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꿈과 비전이지.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지.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실과 공의의 나라, 모든 이들이 평안한 나라, 모든 사람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직분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굶주림과 기후재앙과 위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재앙이 옵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화가 임합니다. 인간이 다스리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생명이 넘칩니다. 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새와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과 거짓과 갈등과 분열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인간의 정욕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타락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만이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빌려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섭리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